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과 2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예배드리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은 아담 이후 가인과 아벨의 삶 중에서도 오직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많은 사건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왜 그들이 제사 드린 부분만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과, 즉 예배 드리는 것이 사람의 창조되고 구원받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도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바로 제사 드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과 동일한 뜻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며.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5장 3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영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8장 20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8장 25절도 말씀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아멘. 8장 27절도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섬기고 절기를 지키고 희생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은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8장 25, 28절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요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며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러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희생을 드리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종 제사를 드렸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틀인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의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진을 칠 때에도 항상 성막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오직 성막 중심, 곧 예배 중심으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목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어떠할까요? 신약에서는 예배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약의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하시던 중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가성 여인은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 청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과거를 낱낱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때 수가성 여인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묻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대화하던 중에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때 여인이 예수님께 가장 먼저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당시 바로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수가성의 바로 그 중 한 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은 맨 먼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선지자로 여겨지자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를 가장 먼저 묻는 것입니까? 수가성 여인이 잃어볼 때에서 의인은 그동안 예배에 관하여 얼마나 궁금하게 생각해 왔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내용에도 나타나 있듯이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목적, 곧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과 달리 자기 조상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선지자를 만난 기쁨이 그것을 가장 먼저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물음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의 물음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시면서 수가라 하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시는 목적은 바로 예배에 관하여 말씀으로 교훈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 교훈들 가운데 왜 굳이 예배에 관하여 교훈하려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여인의 예배에 대하여 교훈하시려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화물과 저를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출애굽에서도 신앙에서도 모두가 예배 드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또한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또한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과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임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고 예배드리며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는 이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무엇으로 언약한 자입니까? 시편 50편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아멘.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우리가 창조되었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예배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그 과정에서도 신약에서도 모두 예배드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가 바로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무언가에 대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말이 무엇입니까? 종이 주인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삶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창조 구원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대로 신앙생활 할 때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는 고통과 저주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지라도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만큼은 철저하게 기억하시고 범사에 항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릴지라도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만큼은 철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제사로 언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만큼은 잊지 맙시다. 우리는 범사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와 저 여러분 모두가 복된 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올려나이다.